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자 금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이 되어집니다. 이제 각 기관들은 한 해를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오래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잠깐만 준비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준비해도 되는 일은 그만큼 가벼운 일이겠지요. 또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참 오랫동안 그 일을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좀 어떤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면 차 한잔 내면 되지. 그런 분인가 하면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오시는 날까지 집 청소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게 마음이 서로 다르고 그 날에 대한 그 분에 대한 기다림의 정도가 소중함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주일 예배를 그냥 가볍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온종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도자 장로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20일 날 퇴원을 하시고 이번 다음 주 성탄 주일에 예배 오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성탄 주일 예배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리하비리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지 퇴원해 하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시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주일을 맞이할까요?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우리들하고 그냥 그 날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하신 분하고는 그 주일을 맞이하는 가치가 서로들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오래 하고 기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맞이할 수 있으면 그날은 그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기에도 그래요.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날 돼서 아는 절기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절기를 가진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는 갑자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죠?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게 촛불을 켜고 그렇게 하면서 장식을 하면서 이 주님의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또 하나 미리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또 하나 있죠. 그 어떤 겁니까? 부활주일이지.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합니까? 40일 전부터 우리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앞에서부터 우리는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부터 기다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성탄절과 부활주일은 그만큼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천사가 등장하는 그 시기를 성경에서는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개월째 되던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임신 때에도 등장을 해서 알려주었던 이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려는데 언제 등장하냐 하면 이 다니엘서에 2번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몽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9장에 들어와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할 때 또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때 가브리엘이 또 등장해서 그 기도에 대한 또 그가 기도하고 그가 본 기도 중에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었던 천사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신약 성경에서도 주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야기해 줬고 그 조카 롯을 또 소돔 땅에서 건져낼 때도 천사들이 가서 그의 손을 이끌어서 그를 건져내어 주었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도 천사가 그곳에 함께해서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가 헤롯의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꺼내 주었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또 밤중에 해상 바다 속에서 폭풍을 만났던 바울에게도 천사들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사가 둘러 진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위험에 빠졌을 때 건져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오늘날 여러분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할 때, 혼자 잠 못 들고 있을 때, 사방에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때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합니다. 즉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는 말이 너 임신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황당하고 그랬을까요? 아직 자기는 약혼자는 있지만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고 그와 함께 그 첫날 밤을 보낸 그런 사이도 아닌데 임신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아직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알아서 그래, 그거야말로 은혜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시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존귀한 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은혜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때 모든 상황이 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거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네가 아픈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와닿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망했어요. 망했는데 네가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아픈 것이, 내가 망한 것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잘못해서 이대로 계속 나가면 내가 정말로 잘못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중간에 망하는 길로 나를 쳐서 아프게 하는 길로 막았다라고 하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알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은혜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빼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No 하셨어요. 아니야.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바울은 아픈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가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픔이 은혜가 되기 전에는 고통이었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그 아픈 것이 도리어 너에게 은혜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픔을 은혜로 받아들이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을 겁니다. 아무나를 찾을 수 없겠지요. 그 안에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즉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 하나님의 엄선하고 또 얼마나 엄선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그러므로 너는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받았지만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받았다고 다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수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본에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1%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 너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 너 내 성도가 되어라. 그래, 너 후나바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 너 목사가 되어라. 장로가 되어라. 권사가 되어라. 집사가 되어라. 교사가 되어라. 성가대원이 되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아멘 하면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은혜가, 은총의 축복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천사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었는가 하면 그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사실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그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아이를 잉태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 주면서 마리아에게도 너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아멘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아멘한 거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본다면 역시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박수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어째야 되나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마 고민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식 밖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 일반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아닌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한 가지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기적이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기적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는 어떤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땅이 꺼지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게도 하고 바다를 걷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들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상식으로 못 받아들여요. 이건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고 그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 그만큼 믿음에 맞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고 계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 슬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지금 은혜로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떨 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온전하게도 하고, 사도 바울은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주치의를 붙여주시는 방법으로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이런 방법들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입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안에 들어가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마리아처럼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입은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고 그 탄생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또 소망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